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규모 7.2의 강진이 대만 동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약 25년 전에 대만은 한번 큰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지진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했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비교적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다치고 건물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미국 뉴욕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재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죽음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재앙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재앙이 찾아오는데,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유익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참 답답한 건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재앙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재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벌하셔서 그래서 재앙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앙을 피하고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공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이 땅에 재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누가복음 13장 5절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러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재앙과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에 재앙을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거나 피한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가?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다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살짝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일강을 지키는 유명한 신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피인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남자 신입니다. 다음으로 이시스라는 나일강의 여신이 있었고, 이 두 신보다 지위는 낮지만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크눔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이 나일강을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지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개구리 형상의 대표적인 신이 헤케트인데 개구리가 번식력이 강하지요. 그래서 헤케트는 다산의 신,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바로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개구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했습니다. 땅도 애굽 사람들에게 소중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땅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로 변했어요. 그 소중한 땅, 생명의 근원,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던 그 땅이 이로 득실거려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역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도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원래는 파리 왕, 왕파리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는 이 바알세불 말고도 우아치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파리처럼 생긴 신입니다. 그렇게 파리를 신으로 여기고 그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그들이 숭배했던 파리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파리가 애굽 사람들만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온통 파리가 들끓는 상황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노했다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신이 노했다 말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지요? 전염병,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은 재앙입니다.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삶에 불편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다섯 번째 이후로는 생명의, 삶의 위협을 주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지만 소유를 잃어버리는 건 참지 못합니다. 불편함은 그냥 짜증스럽게 만들 뿐이지만 소유를 잃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핫솔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암소 머리 형상의 신으로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 바로 가축이었고,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겼어요. 가축들이 죽어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가축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악성 종기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뭔가 신기한 요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악성 종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떨어지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근원이 파괴된 겁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늦게 피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먹었을까요? 메뚜기가 먹어치웠습니다. 10장 15절에 가서 보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가 다 먹었다고. 그래서 온 애굽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도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가득했다고 말씀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만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더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의 장자가 죽기 전까지 바로는 별로 고통스러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왕궁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의 불편을 해결해 주었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애굽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쓰나미가, 전염병이 약 6개월 동안 조금의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에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에는 고개를 저을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당할지 몰라도 애굽 백성들에게는 연민을 느껴야 함이 마땅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한순간에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우박이 내려서 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밀과 쌀보리가 자라서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생길 거니까 견뎌보자고 그렇게 겨우 참았는데, 겨우 밀과 쌀보리가 자라는가 싶더니 메뚜기가 몰려와서 몽땅 다 먹어치웠습니다. 결국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얼마나 낙심하고 또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바로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원망하면서 도무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싶을 만큼이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3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인생이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앙이 비껴갔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았던 애굽과는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은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앙과 심판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고난, 재앙,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은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수근수근한 건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때도 있긴 한데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하시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간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잔인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재앙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여러 우상들을 섬겼을 텐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매 재앙마다 네가 이로써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의 목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도무지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더라면 10가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9번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하나님은 9번을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재앙에서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재앙 아래, 그 심판 아래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물어야 하고, 그들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마치 우리 안에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할 수 없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쳤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다고 그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적으로 삼으려 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이게 왜 그런 것이냐고, 나는 믿고 싶기는 한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가 말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는지, 그것이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임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나누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나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이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나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만에서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은혜를 아는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저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